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오늘이 갑진년 마지막 시일식이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혼란 때문에 매우 시끄럽습니다. 이러한 혼란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해월 신사께서 말씀하셨듯이 후천개벽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세상이 무척 혼란스럽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다르고 좌우 양진영으로 딱 나뉘어서 극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해방과 동시에 시작되어서 이미 8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천도교인도 이러한 극한 분열의 상황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음양의 이치가 너무나 강력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엔 어디에나 할 것 없이 음양 두 그룹으로 편이 갈라지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일까요? 그러니 별로 신경 쓸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천도교 교리에도 맞는 것일까요? 한번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시간에 지어지성이라는 수은 대진사의 가르침을 돌아보면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수은 대진사께서는 노랑문에서 주문 21자의 해석을 자세히 하시고 나서 지어지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문 21자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그 이치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지기에 지극히 화해서 지극한 성인의 경지에 이르도록 수도에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지기란 우주에 가득 찬 신령스러운 기운, 즉 하늘님 성령을 말합니다. 이 기운은 우리 몸 안에서 하늘님 마음으로 작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운은 세상 만물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마음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르게 작용하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즉, 사람의 생각이 하늘님 마음의 작용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사람이 하늘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하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천도에 어긋나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의 생각이 하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작용한다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천도에 맞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복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성세의 이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극히 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기에 지극히 화하는 길이란 항상 하늘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천도의 이치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행복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 인생이 성공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지화직이란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비법, 또 행복한 삶을 사는 비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한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 가지 비법을 모두 통달할 수 있는 지화지기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화지기란 하늘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가능한데, 하늘님 마음과 하나가 되려면 내 생각이 천도의 이치와 항상 부합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사에 중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동문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 집중은 인사지찰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을 잡는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항상 매사를 판단할 때 상대방 입장도 고려해보고 내 생각이 너무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매사에 중을 잡아서 천도의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욕심이 지나쳐서 실수하지 않도록 적정한 선에서 멈출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과욕 때문에 비롯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월신사의 강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산도 이롭지 않고 물도 이롭지 않고 이로운 것은 밤낮으로 활을 당기는 사이에 있다. 이 말씀에서 이로움이 활을 당기는 사이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활을 당긴다는 것은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당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표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즉, 관역의 중앙을 향해서 정확하게 화살촉을 겨누어야 합니다. 화살촉이 중앙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게 잘 유지한 상태에서 활시위를 놓아야만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을 잡는 일입니다. 이처럼 밤낮으로 활을 당긴다는 말은 밤낮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중을 잡으려고 노력해야만 이로움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이상에 의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늘님 마음을 항상 간직하기 위해서는 매사를 접할 때마다 천도에 부합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천도를 믿는 사람들은 매사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항상 중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봄으로써 언제나 정도를 걷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천도교인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쪽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그것은 정도를 걷는 천도교인의 자세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도교인은 항상 언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월신사께서 강조하신 우묵룰 세 가지는 천도교인의 공통적인 특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지자연 속에는 항상 음양의 기운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음양의 기운이 서로 잘 융합해서 조화를 이루면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낙원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음양의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각자 지나치게 강해져서 서로 충돌하게 되면 무서운 자연현상이 나타납니다. 천둥과 번개와 벼락이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강한 바람에 의해서 구름이 갑자기 두꺼워지면 양정기와 음정기가 구름 상하로 나뉘어서 각각 지나치게 강하게 지게 되는데 이때 구름과 구름 사이에서 양정기와 음정기가 강하게 충돌하게 되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아래쪽에 있는 강력한 음정기가
땅 위에 모여있는 양정기와 충돌하게 되면 무시무시한 굉음과 함께 벼락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양의 기운이 평소에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각자 따로 놀게 되면 나중에는 강력한 충돌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만드는 큰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충돌을 없게 하려면 음양의 기운처럼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라도 평소에 단절되지 않고 적당히 소통하면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습도 천도교인의 공통적인 특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은대진사의 가르침이 또 있습니다. 도덕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님은 지공무사하신 마음, 불택선악하시나니 효박한 이 세상을 동기일체하단 말과. 이 말씀의 뜻은 하늘님 마음은 사사로움이 전혀 없는 지극히 공병된 마음이기 때문에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선악을 가려서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도교에서는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늘님 마음을 회복해야만 가능해집니다. 하늘님 마음을 회복하면 모두가 하나요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도교에서 말하는 동기일체입니다. 너와 나의 구별이 없어지고 모두가 하나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사리사욕은 저절로 다 사라지고 지공무사한 하늘님 마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지극히 평화로워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 세상은 지극히 평화롭고 행복한 천국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고 계획입니다. 천도교에서는 이것을 다시 개벽이라고 부릅니다. 천도교인들이 항상 외우고 있는 21자 주문은 하늘님 마음을 회복하는 법문이요 마음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비법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본래의 마음인 하늘님 마음을 회복하면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서 나중에는 이 땅 위에 천국이 건설되게 됩니다. 선악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모두가 지극히 선한 사회, 이것이 바로 모든 천도교인이 꿈꾸는 하늘 세상입니다. 그리고 지기에 지극히 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천지의 기운과 하나가 되려고 마음을 집중해 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천지가 곧 나요, 내가 곧 천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천지와 하나 된 내 마음은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든 구름 속을 누비며 나비처럼 가볍게 날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지극히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흐뭇한 행복감이 온몸으로 퍼짐을 느낍니다. 내 마음을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에게 보내봅니다. 푸른 하늘을 날아가는 철새에게도,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에도, 물 위를 헤엄쳐가는 청둥오리 떼에게도, 저 멀리 걸어가는 백발노인의 살짝 굽은 등 뒤에도, 물 위로 힘차게 뛰어오르는 숭어에게도,
들판을 하얗게 수놓고 하늘거리는 옥새밭 위에도 내 마음을 보내봅니다. 마치 나비가 날아서 살포시 앉듯이. 그리고 그들과 내가 한 몸이라는 생각에 젖어봅니다. 나의 마음이 우주로 끝없이 뻗어나가고 있음을 느껴봅니다. 이러한 느낌이 든다면 그는 이미 지화지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꾸준히 하게 되면 나의 마음이 하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지화지기 상태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도교 수련을 꾸준히 하는 이유는 수은 대신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지극한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함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인 되기가 어디 그리 쉽겠습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성인이 너무 많아서 성인의 존재감마저도 많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성인은 불과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수은 대신사께서는 왜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해울 신사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대선생님을 배웠고 마음 공부를 한 뒤부터는 성인이란 별다른 사람이 아니오 다만 마음을 정하고 정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인 줄 알았노라.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성인이란 하늘님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천도교에서 말하는 성인이란 세상에 없던 위대한 진리를 말씀하시거나 뛰어난 지혜를 지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그런 인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님 지기에 지극히 화한 하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화하고 하늘님께서 계획하시는 다시개벽의 세상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 천도교인이 완수해야 하는 제일 큰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나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주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포독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화지기 지어지성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